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외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고 외우신 분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침밥을 먹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점심을 차리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맛있게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음식을 준비하는 자신도 그러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주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자정 예배 때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제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여러 가지 후회와 아쉬운 점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을 담겠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한 해는 건강을 회복해야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지. 취업 준비생은 내가 기대하던 기업체에 들어가리라.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믿음의 짝을 만나리라.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에게 더 나아가 교회에게 주신 더 크고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자정예배 때는 지나오면서 우리를 향해 그분이 요구하시는 제일 중요한 그분의 요청과 삶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따라온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빌립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대답은 와 보라, 와 보라. 나 있는 곳에 와서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들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와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그분이 계신 곳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한 차원 다른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 오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미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살면서 똑같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주님 곁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자세히 보고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기도가 주님이 옆에 계심을 깨닫고 그 임재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섬김이 습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섬김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보라는 초청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도 날마다 기도하고 더 큰 소원, 더 큰 열정, 그리고 더 큰 뜨거운 가슴,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1년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가라, 그겁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불러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예수 앞에 불러낸 그분이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가라, 가라. 아까 사도행전 1장 18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거기 가라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자세히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땅끝까지 못 가요. 예루살렘을 뚫고 사마리아를 뚫고 땅끝까지 이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된 제자들을 향해서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가장 중요하며 가장 본질적인 사명, 너희들 이건 꼭 해야 된다. 가라. 머물지 말고 가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고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명이다. 우리에게 오는 것만큼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은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향해 그리고 이방을 향해 너는 가야 한다. 가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을 이미 그때부터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했습니다. 이 백성만 내 백성이야. 이 백성만 하나님을 알고 이 백성만 내가 특별히 돌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편협한 분 아닙니다. 왜 우리를 택하지 않고 대한민국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만 불러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삼았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외국과 모든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 가라, 가라, 가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가만 계산해 보십시오. 예수를 아니 하나님을 처음 믿은 아브라함을, 그를 통해 완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신약의 예수를 만나서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 모두가 다 뭐라고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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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머물지 말고, 여기 주저앉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게 뭐냐? 이사하라는 소린가 봐. 신혼 부부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계속 이사하면서 다녀라, 그 뜻인가? 가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일에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만들라, 그런 거룩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리라. 그래서 너는 멈추면 안 돼. 끝나면 안 돼.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때에 그 민족, 그 가족은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장장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땅을 살다가 나중에 노예가 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이 백성은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남기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흔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집트가 우상의 도시지만 그 도시 안에 유일한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신앙을 숨겨 놨고 뿌려놨고요. 아마 전부 다 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나중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이 됐을 때 유다 왕국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부르실 때에 소수의 사람만 왔어요.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 전부 온 거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 왔어요. 나머지는요, 그 땅에 남았어요. 그 땅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머물렀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숨겨 놓은 겁니다. 안 가니까. 우리끼리 이러니까 환난을 통해 심판을 통해 거꾸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숨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70년 되어서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남지 않았고요. 100만 명이 학살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본토 땅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을 세상에 흩었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큰 심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저 유대인들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가 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그냥 극심하게 박해를 했고, 견딜 수 없는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가려고 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 생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외국 땅에 가게 됐고요. 거기서 유대인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야, 혹시 이 땅 사람들도 예수 믿을런지 몰라, 한번 해볼까? 그리고 했어요. 근데 그 땅에 외국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야,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힘이 생겨서 막 그냥 열심으로 외국인 땅에서 그 땅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안 가니까 스데반으로 인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가면 가게 만듭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복음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예배당이 세워진 것은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외국 땅을 향한 이방의 첫 전도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계속 바다를 건너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와 유럽 땅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은 또 바다를 건너 미국과 수많은 땅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그 땅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알지 못하는 나라의 이름을 듣고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의 목사인 아펜젤러가 있고 장로교의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처음 온 선교사고, 이들이 가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조용한 나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노해안에 행주산성 근처에 행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행주교회. 정확히는 모르지만 역사가 130년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그 교회를 세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교회만 세운 거 아닌데 그 옛날 행주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땅에 복음을 심었고, 그 복음을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영적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일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비즈니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 중국 사람은 세계 어디로 흩어지든 중국집, 식당을 한다. 한국 사람은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 뭐 한다고요? 예배당 세웁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배당에 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말 그대로 믿음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방 땅에 간 우리 조국의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한 20명, 30명 모이면
예배당 세워요. 대한민국은 이토록 영적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가라, 가라. 너희들은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가라, 가라. 한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가라고 하는 말을 깨닫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때 선교사는 한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가라, 가라,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에 한국교회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 10,000명, 20,000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순종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대건 선교사님, 김소영 선교사님 두 분을 파송했고요. 12명의 선교사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파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집안이 되겠다, 우리 가족으로 책임진다 그런 뜻에서 가장 중요한 후원을 감당하는 거고요. 협력은 그저 일부분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 그런 뜻에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가만 따져보면 선교사는 10명에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수천 배 늘어났는데 한국 교회의 증가는 정체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산술적으로 딱 따져보면 옛날에 비하면 후원 금액을 반밖에 못 줘요. 그럴 정도로 선교사 후원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셈법으로는 안 맞는데 채워집니다. 어떻게 채워질까? 우리가 올해 돕기로 해서 협력하고 있는 안의용 선교사님 인도에 신학교를 합니다. 그 신학교가 저 시골 구석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벌레도 많고 너무너무 열악했는데 좋은 건물이 가까운 시내에 나왔습니다. 그걸 빨리 구입해서 들어가야 돼요. 계약을 했습니다. 1억 원입니다. 현금으로 지불을 하면 일정 기간 안에 9천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을 해줬어요. 11월 달에 편지를 보내면서 올해 안에 4천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긴급하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니 4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4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편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4천만 원을 채워주셔서 딱 맞게 지불을 했고 이제 나머지 내년에 5천만 원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이제 모든 구입 가격을 다 채웁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한 50만 원 도왔어요. 도운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엄청난 금액이 우리의 수학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필요한 자에게 주시고 필요한 것을 구입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 이 명령 앞에 선교사든 우리든 모두가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명령 앞에 주체가 되는 사람, 이 명령 앞에 가장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사람, 그건 가는 사람이냐 돕는 사람이냐. 여러분, 가는 사람들은요 다 후진국에 갑니다. 솔직히 유럽이나 이런 땅에 가서 유럽도 복음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국 교회가 거기에는 관심을 잘 안 둡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복음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기업체의 주재원들이 가 있습니다. 주재원들은 여기보다 월급을 2배 정도 받습니다. 넉넉한 집도 마련해 줍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국제학교에 보내도록 모든 교육비도 제공을 합니다. 선교사도 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평범하게 삽니다.
보통 집에 삽니다. 오래 있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더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왔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거기에 주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대한민국 땅과 같은 영적 강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일꾼을 세우고 나오는 겁니다. 선교사야말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선교의 주체입니다. 돕는 우리들은 기도와 물질로 돕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선교사를 위한 겁니다. 선교사를 위한 겁니다. 기도의 편지를 보고 편지를 읽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질의 후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선교 현지에 가는 선교사님이야말로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생이겠어. 그분들이 다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거야 별거 되겠어.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 조그만 것에 불과하지. 여러분,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은 알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헌신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 병원에서 헌신한 세브란스를 든든하게 세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토론토의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대 교수입니다. 지금도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분의 사진이. 그래서 그 병원을 제대로 이름을 지려면 에비슨 병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세브란스는 대한민국 땅에 온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이 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거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사실 헌신하고 수고하기는 의료 선교사와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했지만 병원 간판은 세브란스예요. 그 일을 돕고 후원한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여러분, 후원이 결코 그저 보내면서 보태주는 그런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원이야말로 가는 선교와 똑같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육을 뒷바라지할 때에 우리 사형제 가운데 큰 누님이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맨날 1등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돈도 벌고 뒷바라지하고 애를 쓰는데 딸내미가 공부 잘 안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는 말,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드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다 하는데 뭐가 힘들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거냐,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저희 누님이 공부는 뭐 쉬운 줄 알아요?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어머니 볼 때는 네가 공부하는 거 10배, 20배로 나는 고생하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먹는 것도 아끼고 너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수고해. 내 수고야말로 네가 공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희생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의 그런 희생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보내는 사람이 선교사를 기억하고 가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하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번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에 후원을 서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화전중앙교회는 작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도 가봤지만 이 정도 숫자에 이렇게 많이 작정하지 않는데 화전중앙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작정했는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작정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니까 할 수 없이 다 했다고. 그렇게 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작정을 하고 옛날 월드비전 작정을 하고 작정하신 분들 그 후원금 냅니까?
내요. 왜요? 자동으로 계좌 이체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그냥 가요. 통장에만 딱 찍혀서 와요. 갔네. 그리고 자동으로 쫙 갑니다. 작정을 하면 때로는 마음에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나는 후원하는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을 합니다. 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매달 결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작정은 했지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서지 않으면 작정을 하고 10달도 못하고 심지어는 1년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 가라고 말씀했는데 저 갑니다. 그 땅을 가지 못하지만 제가 기도와 물질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말 그대로 우리의 순종이야말로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에서 한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다 들어가 있죠? 선교 헌금, 작정 봉투. 나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런 분들은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마음만 있지 적지를 못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그거 한 계좌가 1,000원이거든요. 1,000원.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헌금 봉투 보니까 5,000원 미만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이상으로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저 5,000원 정도 나는 그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적은 금액이 그 옛날 미국의 수많은 과부들이 뜨개질을 해가면서 번 돈으로 선교 헌금을 했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 복음의 위대한 결과를 낳은 것처럼 내가 이 일에 순종한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거기에 쓰세요. 볼펜이 없어서 못 씁니다. 볼펜 드릴게요. 그러니까 쓰세요. 예. 우리 뒤에서 교육자들이 나눠드릴 테니까 나는 선교 헌금 해야지 했는데 한 번도 못했다. 그런 분들은 쓰세요. 적은 금액부터 쓰세요. 그리고 매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것이야말로 가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헌금 명부를 볼 때에 사랑의 장기 기증 담당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구나. 금액이 작든 금액이 크든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너희는 가야 된다 말씀하는 그 음성, 거기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그대로 따라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할 텐데요, 갈릴리 마을 해변에서 이 찬송을 할 겁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가라.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너희는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 1절 같이 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신 선교 헌금 봉투는 나가시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1절만 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열한 제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2절 가사를 개사를 했는데 어떻게 띄어질 수 있어요? 예. 화전으로 불리는 교회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나사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라.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전으로 불리는 화전으로 불리는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나사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기도가, 제 작은 후원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전 중앙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순종의 그 가슴을 품고 가라는 명령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었으면 멈추지 말고 가라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해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몸으로, 작은 힘으로, 작은 기도로, 그리고 작은 후원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복음의 위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